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저희들이 기쁨을 얻는, 또 그 안에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구국기도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생명의 강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뱃속으로부터,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귀한 역사, 특별히 부활의 능력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 오늘도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다스림 아래 갇혀 사는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 이제는 참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써주셔서 이런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자기 성교 갔다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그 머무른, 자신이 경험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정의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회복과 부흥적 부흥을 위해 구국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는 이 땅이 주님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일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주께로 돌아오며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우리의 허락하심과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것이 암담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모자라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서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어렵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과 은혜와 그리고 또 용서와 회복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을 다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인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생명의 물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한 여자를 만난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또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당돌하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개취급을 당했던 혼혈 민족이라고 하여서 배신자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그런 가운데 오히려 당당하게 멸시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마음에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이 박해받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지배자가 되어서 피지배자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서로 이 원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관계가 나쁜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 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 복음 증거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꼭 그렇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믿음 가운데서 제자가 됨에 있어서 가서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약하고 약점이 많고 아직도 흠이 많아서 그들에게 지적받을 사항이 많아 보여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기 시작한 그리고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시작을 이루고 있다면, 아직 열매가 풍성이 없을지라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전했습니까?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예수님께 가서 봐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닌 그의 것,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요, 이 유대인이라는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존재성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인이 배척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내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고, 뭐 이런, 그리고 그 피곤하여서 내가 잠깐, 이런 모든 이 상황적인 것은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고, 쭉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었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간절히 바라는 그녀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셔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녀가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전도는 너무나도 상황을 생각하고 나중심적이고, 그리고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할 수 있어, 그냥 와봐라만 해도 돼 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오늘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 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 또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험과 체험과 기적과 이런 것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중심적인 이 상황, 이 생활, 이 형태, 이 열매를 강조하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전도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다는 거죠.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이 서로 원수지간으로 여기고 있는 두 민족, 그 중에 한 민족에 속해 있었던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찾아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시작된 귀한 복음의 역사. 귀한 복음의 역사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세례가 임했죠. 그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그 흩어졌을 때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그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귀한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 이제는 이런 원수지간, 그렇죠? 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원수지간의 담을 털어버리시고 뛰어넘어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루시죠. 네, 이루세요. 오늘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이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선물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비록 이게 전혀 다른
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인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한 여인을 찾아 그 여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룬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었던 아니면 친하게 되었던,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더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이 원수가 되었던, 친하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사람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할 때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3장 마지막 절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망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 귀한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죠. 떠납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함께 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려움을 주고 또 세례 요한에게 어려움을 줬죠. 세례 요한은 그 어려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나 자신이 잘 안 되고 나 자신이 망할 정도까지 낮아질지라도 이 예수님이 잘 되면 그것으로 나는 큰 기쁨, 친구의 기쁨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교회가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그 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만 높여질 수 있다면, 예수님만 세울 수 있다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던 성도들이 많이 줄게 되던, 물론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마땅히 해야죠. 예수님은요, 그런 입장에서 이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또 어려움이 되어질 이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위해서 그가 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알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유다로 떠나게 되면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못됐다,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이 한 발자국, 한 걸음 예수님이 하신 이 걸음은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원수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행동과 결정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결정과 귀감을 오늘도 작은 한 걸음 가운데 이룰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힘든 길일지라도 예수님도 그렇게 걸으셨으니까 우리도 담담히 하나님의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죠. 사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로 사마리아 가운데 수가성에 이르러서는 낮 12시가 돼서 너무 더우셨어요. 더우셔서 피곤하여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피곤하여 앉으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나오게 되고요. 제자들은 무엇인가 먹을 것을 사러 수가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에 나옵니다. 물을 좀 달라 말합니다. 혼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이 유대인인 줄 알고 있었던, 왜냐하면 이제 복장이라든지 이 머리라든지 수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유대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 여인이 거절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존재성이 다른데, 우리가 서로 지금 원수 관계에 있는데 서로 이 박해하고 비박하고, 아니 유대인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인 것으로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상정도 안 한다. 말도 걸지 않고 가까이 앉아 있으면 등 대고 앉아 있고 가까이 앉을 일도 없고, 마치 이방인보다 더 나쁜 개같이 취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 수가 있냐. 나는 여자이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10절이죠. 우리 같이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양과 상정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물을 달라고 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그녀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10절은요, 우리 성경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두 가지를 너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만일이란 조건절을 넣고 있지만 그 동사는요, 프루스쿰플레라고 하는 이전에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것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적혀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알고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조건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내일 또 읽을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론 죄가 많고 남편도 많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예배드림의 이 약속을 끝까지 받았던, 물론 이 성경 말씀,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씀보다는 이 자신의 이 전통을 따라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예배드림에 대한 이 의문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 이유와 모든 원인들을 제껴놓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아주 특별한 여인인 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이 간접적인 이 조건절을 통해 그녀가 어떤 자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 있기 때문이죠. 또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그에게 구하였다는 말은요, 이 한 번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더 한 번 생수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구하고 있는 현재를 이야기한다면 생수는 과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를 보게 되면 이걸 시간적인 의미에 의해서 현재 미래 과거로 따진다면 이게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근데 그런 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닌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이 확실성에 의하여 말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너가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 뭘 구합니까? 생명수를 구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죠. 생명의 물. 이 생명의 물에 대한 문제는 이 여인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 당장 우물, 아무것도 없는데, 도구가 없는데,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푸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건, 물은 무엇입니까? 물 자체는 바로 야곱이 그에게 주었던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의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예수님께서 그 물을 퍼서 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여인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렇죠?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어디서 물을 내게 주겠냐고. 아니 목마른 건 당신 아닙니까? 예? 당신이 목마르다 해서 이 물을 달라고 했지만 지금 이 주님께서 내게 물을 주겠다. 근데 그 물이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다음 구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생명의 물이 끝없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물을 주겠다라고 하고 계신 모습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여자에게 내가 목마르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이 물을 좀 퍼서 나에게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한 그녀에게 말하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지 너가 알고 있다면 내게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이 생명의 물을 이미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고백 가운데 이 여인은 이 음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묻죠. 11절입니다. 11절 12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 우리에게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예수님 앞에 생명의 물을, 생명의 우물을, 생명의 강을, 생수의 강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끔 하시는, 또 그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약속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남겨져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요. 여기 이 물은 어떤 물이죠? 야곱의 우물에 깊이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 먹어야 하는 그 물입니다. 이 실제적인 물이죠. 이 물은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완료형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목마름이 끊임이 없다는 거죠. 이 물을 마셨는데도 우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지금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혹은 미래까지도 계속 목마름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물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귀한 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수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배에서, 그 사람 안에서 영생토록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영생토록 솟아난다는 이 표현은 또 미완료형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주는 이 물을 야곱이 파서 만든 운물의 물은 갈증이 끝없이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는 샘물이 되어 영원토록 계속 솟아나는 이 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상태를 우리 사람의 상태를 그보다 큰 영원히 솟아나는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역사를 해주죠. 그러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드러내셔서 이 갈증만 계속하는 이 야곱이 준 운물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야곱보다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그녀는 도전받고 이 놀라게 됩니다. 이 자신이 내가 더 커. 아니 당연하죠. 예수님이시니까 더 크죠. 이미 계셨던 분이고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이 되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이 야곱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목마름과 이 생수의 놀라운 더 크심과 승리,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이 귀한 생수, 이 솟아나는 샘솟도 솟는 귀한 생명의 이 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죠. 증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였을 때 물을 갈급하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상황적인 것, 이 삶에 이 얽혀 매어 있는 이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들 이게 다 그냥 부서지고 그것이 더 이상 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요 그런 모든 진을 다 파괴합니다. 물론 파괴한다고 폭력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되고 악하고 그래서 담이 쌓여져 있는 담을 헐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약속의 백성과 그 약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죠. 화목케 하십니다. 담을 허시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 되게 하신 귀한 역사는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이 인간사의 얼매여서 그 인간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얽힌 인간 관계일지라도 삶에 우리가 풀 수 없는 실타리를 갖고 있는 이 엉켜버린 관계를 복음이 넘어가고
복음이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화목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충분히 이룬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룬다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절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절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 예, 그것이 삶의 여러 가지 빙한적인 부분적인 이 어려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 복음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타파하고 길을 열며 그리고 복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 귀한 역사,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영원한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